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영진 강도사님 올라오셔서 달달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먼저 설교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의 수시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분명히 좀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아멘 성도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달달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달달함이라는 이 단어를 떠오르면은 이럴 때 떠오르는 과일이 있으십니까? 가을이 되면은 다른 계절들보다도 많은 과일들이 있기에 다양한 과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과일 중에서도 특히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맛있는 더 좋다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요. 요리에 넣기도 합니다. 탕수육 소스에도 그리고 돈가스 옆에도 가끔 나오는 과일입니다. 혹시 무슨 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파인애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인애플이라는 과일은 이렇게 잘 손질되어서 먹기 쉽고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포장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보다 파인애플이라고 하면은 더 입에 침이 고이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침이 많이 고이는지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잠시 눈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사과를 딱 떠오르면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이 한 3mm 정도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더 많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파인애플 생각하실 때 이 노란색 파인애플을 포크에 콕 찍어서 흐르는 과즙과 상큼한 향을 맡으며 끝을 살짝 물면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과즙이 팍 터지는 달고 상큼한 침이 고이시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도 파인애플이 이 사과라는 과일보다가 더 많이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잠깐 생각했을 때 이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 속에 그려졌던 그 달달함, 이 달달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누가와 함께 들어갔던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는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도 만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은 세례를 받는 전도의 역사도 이 빌립보 땅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첫 만남, 첫 교회, 첫 복음 전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준 귀한 사역의 동력자인 빌립보 교회는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너희로 기뻐하고 항상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바울의 너무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와 똑같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듯 바울은 좋은 것, 귀한 것,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빌립보 교회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같이 읽은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권면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바울의 권면은 첫 번째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과 28절에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공동체됨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위로의 말씀, 달달한 복음과 같이 들립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 자신이 풀려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냥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 앞에 어떠한 대적도 없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해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대적들이 생긴 빌립보에게,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빌립보에게 이제 괜찮을 거야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줘도 모자랄 이 상황에 바울은 너희가 받은 고난이, 너희의 대적, 너희의 아픔이, 고통이, 너희의 핍박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어서 바울이 사랑하니까 내가 너 빌립보 교회 더 강하게 키울 거야. 너희 지금 핍박이 있고 힘들지. 이렇게 이것이 다 너희들 양분이 된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제대로 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말로는 내가 너희를 엄청 사랑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잘 보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내가 너희 동네 갔을 때에 나 감옥에 집어넣었지. 이런 괘씸한 것들, 너희 힘들다고 잘 되어서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조금 더 쉽게 살펴보면 바울이 선포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본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고난 또한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모욕,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특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곧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는 공동체이기에 마땅히 겪게 되는 고난,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이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해 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빌립보 교회를 일시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속이는 복음, 듣기에만 좋은 달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대원을 졸업한 서울에서 사역하는 친한 강도사님의 교회는 매년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강도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바로 김장하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도 함께하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김장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몸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하고도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배추들을 보고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하나, 아이고 저걸 또 언제 다 옮기나 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아닌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와, 김장하시나 봐요. 교회에서 김장하는 거예요. 맛있겠네요. 와 같은 탄성을 내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저 맛 좀 보아도 될까요? 그 말을 하였을 때 강도사님이 배추를 찢어 속을 버무리고 속을 넣어드리고 드리려고 할 때 아니요 제가 직접 먹을게요 라면서 직접 찢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탄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러움이 아닐까요? 김장을 할 때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춥고 힘이 들지만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모진 일일지라도 그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그들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구원의 증거로 받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달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받게 된 특권임을 깨닫게 하는 복음, 그것이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이 아닐까요? 바울이 만약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적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선포했다면 그들은 지금의 고난이 심해짐에 따라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감에 따라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경험과 달리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지고 끝내 바울의 죽음으로 인해 빌립보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듣고 싶은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달달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며 공동체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먼저 27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불화가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처음으로 명령법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협력하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단순히 달달한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려고 했다면 그들 가운데 있는 불화, 시비, 싸움 등 화목을 깨는 모든 것들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많이 힘이 드는데 모든 것을 들쑤셔 더 힘들게 하였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기에 그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즉 복음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행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모든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마땅히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 공동체 안에 떠나 있으나 곧 선생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상황이든 간에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곧 참된 복음은 누구의 눈에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있으나 누가 보지 않으나 누가 있으면 더욱더 보지 않아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28절 말씀에 복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행하는 삶에 있는 고난, 곧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떠한 고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한쪽이 있다면 다른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다면 거짓된 복음이 있고,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이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당면한 대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듣기에 달달한 복음은 그런 대적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그런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나 생기는 문제인 듯이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대로 사는 삶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이 대적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덮는 것, 문제가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이런 거짓된 아니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해 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온전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이, 존재가, 고난이,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해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과 고난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일어남을 통해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온전한 해결은 그 복음이 참된 것이기에 마땅히 대적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빌립보를 대적하는 그들이 멸망할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반면 대적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을 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을 두려워할 가치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람을 모아놓고 만병통치약을 팔듯이, 그리고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올라온다고 말하면서 바구니를 발로 툭툭 쳐서 뱀을 바구니 밖으로 일어나게 하는, 듣기 좋은 말로 구슬려서 본질과는 다른 하찮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듯이 만드는 것이 아닌, 마치 복음인 듯이 포장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해 스스로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이를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 시작 전에 달달한 과일 파인애플에 대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인애플이 어떤 파인애플이었습니까? 파인애플의 겉껍질을 다 벗기고
심도 빼고 꼭지도 따놓은 과육만 잘 발라둔 파인애플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본래 파인애플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평생토록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따고 자르고 과육만 먹여준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이 파인애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진정한 파인애플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듣기 좋은 달달한 복음, 내가 좋아하는 그 정도의 복음만 듣고 살았다면 진정한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 과일을 먹일 때 어떻게 할까요? 통째로 그냥 주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칼로 자르고 먹기 편하게 해서 줄 것입니다. 또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살펴서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20살이 되었고 혹은 40살이 되었을 때도 그때까지 모든 과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깎아서 자르고 먹기 편하게 줄까요? 그것도 아니죠. 어릴 때는 과일의 껍질까지도 벗겨서 먹이다가 좀 더 자라면 과일을 통째로 스스로 껍질을 깎아 먹게 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도 단순히 없어질 거야 같은 달달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과일과 같이 팔아버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많이 팔기 위해 먹기 좋게 편리하게 잘라놓은 본래 모습을 다 없애버린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의 귀에 좋게 하려고 달달하기만 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달래주는 달달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난까지도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달달한 참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오직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고난 역시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여기고 참된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대적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살 때 겪게 되는 구원의 증거라고 권면합니다. 곧 그들이 기쁘게 여길 특권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깨닫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특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듣기 좋은 달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진정으로 달달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